우리가 레위기 56번째 시간으로 초막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장막에서 40년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통과케 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하여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 동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초막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거류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초점을 두시는 건 뭐냐면,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그리고 요단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뭐하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 도는 걸로 끝냅니다.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의 첫 성이라는 말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가장 강력한 성을 뭐함으로 끝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는 것으로 끝내요, 전쟁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되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향해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남겨두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뭐라 그러셨어요? 영생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다는 이 절기를 모든 곡식을 거둬 누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곡식을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수장절과 같은 개념으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생활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잊지 않도록 늘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가르치신 것이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다는 이 절기를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지키죠.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 수장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의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커다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붓는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풍년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을 갖다 붓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켜야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이 땅에 풍년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 너희들의 인생에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 생수를 마시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40년과 같은 이 광야 교회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유, 떡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걸 알 때 뭐예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만나에만 집착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양식도 우리를 배부르게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가 찢어지도록 밥을 먹어도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픕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음식을 채워도 어떤 비싼 음식을 먹어도 하루 지나면 배고파요. 그 음식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못합니다. 항상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뭐예요? 진정한 배부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진정한 부유.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적인 진정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배고픔을 누리지, 배고프게 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너무 배고파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살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세상의 사람들은 못 누리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물을 채우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배고픈 것처럼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질 않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랑은 수고뿐이라. 이 땅에서 7, 80 살아도 자랑할 건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 초막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43절에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리 함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려요. 그러면서도 일주일 동안은 뭐하라 그러셨어요? 그 풍요로운 집도 있고 풍요로운 모든 게 있지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일주일 동안은 뭐해라? 초막에 살아라. 스스로 수고롭게, 우리 어제도 대속죄일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타인을 괴롭게 하며 살아요. 근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던 인생이라는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 다윗은 왕으로 살았지만 일평생 그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을 때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있었고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무섭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항상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말제 아들로 살면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그 목동이었던 자신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복을 내주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이간데 종이 무엇이간데 종이 집에 이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걸 잊지 않지 자신이 왕이었다는 걸 잊지 않잖아요. 자신이 일평생 왕으로 살아도 왕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목동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초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장막절을 지킨 이후 텐트 안에 일주일을 살면서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뭐예요?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저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모든 물심판 앞에 안전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에서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뭐하게 하세요? 너희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은혜를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알게 하라. 그라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래서 그 노년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포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1절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아요. 평생 그걸 잊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 이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1절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1절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하루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